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2절서부터 5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원래 제 목소리가 이게 옥구슬에 아니죠. 이게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인데요. 이번 주에 좀 앓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도 뭐 듣기 나쁘지는 않죠. 예, 알아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또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마귀의 사자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러한 조롱과 무시 따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알곡으로 분류하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야 심판당하지 않는다. 자,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고
왜곡된 말씀 위에 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로부터 진정한 순종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유대교라는 왜곡된 진리 위에 서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 그래야 영생 얻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너가 귀신 들린 줄 확실히 알겠다. 너가 귀신 들린 게 맞구나. 이전에는요, 그냥 덮어놓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너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커?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귀신이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육신의 시각에만 갇혀 있어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죠. 무슨 말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해. 그러자 그가 이렇게 반응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그냥 육적인 거듭남, 이것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사실 니고데모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알려고 하는 몸부림조차도 없어요. 마음 닫고 영적인 세계 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눈과 귀를 굳게 닫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비유가 있지 않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나고 싹은 텄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돋자마자 다 말라 죽어요. 다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나고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지만 가시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죠.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길바닥 상태예요.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바닥 상태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이들에게는요,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되었죠. 히브리서 1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많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한 프로파일러가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목격자가 많으면 그 범죄자 잡는데 더 힘들대요. 왜? 다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 거 얘기한대요. 여러분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요, 사실 그 고음역대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력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관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이렇게 큰 소리가 안 들리세요? 그러더니 저에게 정밀 검사 받을 것을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음형 난청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스피커에서 좀 삐 하는 소리 날 때 있잖아요. 전 잘 못 들어요. 못 들어서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인 거는요, 눈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는 위에서 이렇게 만지다가 삐 하는 소리는 전 못 듣잖아요. 근데 성가대들이 눈치가 이상하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못 듣는 대신 하나님이 눈치를 빠르게 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없어서 제가 듣지 못했나요? 아니죠. 소리는 있었어요. 있는데 제가 듣지 못한 거죠.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딱 5%라고 말해요.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기, 소리, 냄새, 사랑, 전파,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하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어느 날 저희 집 이제 막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부모님들을 초대했는데 큰 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갔습니다. 무대 위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 눈에는요, 저희 집 애만 보여요. 다른 아이들이 노래 어떻게 잘 부르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 애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육적인 세계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이 나 자신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눈만 돌리면 영적인 세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 어디를 향해 있나요? 혹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육에만 속하면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 안 해. 이상한 말이나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기에게는 역사 안 한다고 말해요. 육에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있다면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감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주님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믿음이 생겼나요? 어느 날 내가 그래 오늘부터 주님 한번 믿어보자 결심해서 생겼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지 자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보이는 세계만 주목하며 목말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이 믿음의 세계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닫고 덮어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있어. 너희가 아무리 나를 향해 귀신 들린 자라고 모욕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얼마나 열심히 예배해 오고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주일 되면 이렇게 예배도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 몰라. 너희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상상만 해도 굉장히 참담하고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들 분명히 하나님 알긴 알았거든요. 하나님 이름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하나님 몰라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다. 헬라어로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말이 성경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매.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동침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개인적,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보이는 것, 육적인 세계에만 더 관심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자랑만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적인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세계보다는 이 보이는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반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 나오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나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요, 대략 20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부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풀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다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자,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 단어가 모두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자, 감이 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국말과 영어에는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란 뭐냐면요,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어떤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일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보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나요?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답을 하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자,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고 말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손,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누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손, 단수를 사용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해석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그런 믿음으로 인해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듣고 기뻐했어요.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외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너 나이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민수기에 보면요, 이 레위인들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이제 몸으로 뛰는 나이에서는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때는요, 50세가 넘으면 이제 엘더, 어르신으로 쳐주는 나이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직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50도 안 된 너가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안타깝죠? 그들은 여전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를 지금 이해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많이 듣고 있지만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 우리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셔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 여러분, 퀴즈. 예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있었나요? 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 전부터 계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확인했어요. 창세기 본 지 너무 오래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원래 단수로 하려면요, 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남성 복수 명사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혼자인데 왜 자꾸 우리라고 하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 똑같은 말 하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성경은요, 한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임을 일관되게 아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왜 나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를 믿지 못하느냐?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5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듭니다. 예수님을 향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이 원래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강조한 것, 육신의 문제에만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믿고 있는다고 죽을 때 주님 믿고 있을 거라는 보장 없어요. 과거에 주님 만났던 경험만으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를 낮추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 갖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인 아닌 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늘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육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보면요, 다 내가 잘한 거고 재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